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많은 분들이 교회는 참 위기다, 더 이상 부흥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 또한 나타나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자들도 믿음을 떠나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들어가고 듣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영혼들 구원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교회의 성장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전망, 어두운 전망들을 하게 될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하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회는 사회적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건 아니죠. 그래서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신뢰를 잃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노심초사하거나 할 이유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교 대상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존중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존경받고 신뢰를 얻고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세 기둥이다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참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소망 또한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는 것만큼 참 볼송 사나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낭망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고, 이것은 성도로서 옳지 않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멘. 믿음도 좋아요. 믿음 정말 중요하죠. 소망도 좋아요. 성도와 교회에게 소망 잃어버린 것만큼 참 보기 싫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은 무엇이라 그래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크게 받아서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큰 은사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대언을 해요. 심지어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이웃을 위해 내 재산을 다 쏟아붓더라도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이게
세상에서는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도해서 병이 나면 우와 대단하다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말하면 놀라운 걸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세상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준다 그러면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아무리 그 모습, 겉모습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헛수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믿음도 대단하고 소망도 대단하지만 성경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가운데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요, 교회를 떠올려요. 교회의 풍경을 떠올릴 때 흔하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뭘까요? 교회하면 사람들이 서로 웃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미지화시켜서 떠올립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교회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데 이것들이 보이지 않으니 실망하고 낭망하는 거죠. 세상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 교회는 사랑하는 게 맞겠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원수까지 사랑하겠지.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고요.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 기대는 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감동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에는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소망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천국 가길 소망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실종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떠올렸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현실 속에서 매스컴에서 전해주고 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괴리감이 많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교회에 관한 소식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죠. 싸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들락날락거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왕따가 난무하고 이제 이런 소리 듣기도 지겹죠. 세상 왕따보다 교회 왕따가 훨씬 더 무섭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대접받고 없는 사람 대접 못 받고 천대받는 것 세상보다 더하다. 이런 소리가 유행가처럼 들려옵니다. 또 이걸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부턴지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섬기고 더 양보하고 더 낮아지고 스스로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비천에 처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서로 섬겨주는 모습, 높여주는 모습, 나와 다르더라도 품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 찾기가 어려워져요. 오히려 그 반대로 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고 내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것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할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로 이렇죠.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나와 조금 더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화를 내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민감한 사회적인 이슈 얘기, 어떤 주제 쉽게 꺼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이것들조차 품어내지 못할 넉넉한 품이, 사랑의 품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좀 나와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날카로워집니다. 공격하려 합니다. 나와 좀 배경이 좀 다르다 그러면 좀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줄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인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서 다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때로는 광신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있으면 때로는 광신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무너지고 더 섬기고 더 올려주고 더 용납하고 더 품어주고 내 가진 것을 막 나누어주고 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광신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된 믿음은 그래서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의 문제를 다룰 때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미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다른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날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사랑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있는 그 자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사랑의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그 자리는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신발이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한 왕이 있었는데 왕궁 안에서는 신발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니는데 그 왕이 다니는 자리마다 카펫 같은 걸 잘 깔아두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제 왕궁 밖으로 나가서 시차를 다닐 때 신발이 없다 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하고 불편하단 말이죠. 돌이 채이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이거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거 불편하다. 내가 다니는 거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내가 다니는 모든 길 위에 소가죽을 깔아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졌으니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소가죽을 깔려면 도대체 소 몇 마리를 죽여야 되는 거죠?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용만 따져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고민하다가 결국엔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왕의 발에다가 소가죽을 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발이 나온 거겠죠. 길에다가 다 소가죽 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발에다만 소가죽 되어지면 가는 길 위에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악한 세상이 문제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 상황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다름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과 작은 품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좀 품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오셨는데 술 냄새 풍기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 분 교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게 낫죠. 주일 아침부터 3차 가고 4차 가고 술 마시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그분도 면목은 없겠죠. 와갖고 교회 와서 막 술 냄새, 담배 냄새 풍기고 막 앉아있으면 굉장히 면목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대단하네. 그래도 예배 왔네. 그래도 술 먹고 퍼질러지지 않고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 왔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일단 와야지 변화가 되죠. 그런 죄인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품이 있어야 그분들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술을 먹어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조금만 다르다고 교회에 못 나오면 됩니까? 아니요. 품어주실 수 있어야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세상에서 선긋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창기들, 죄인이라 불렸던 분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이거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비난했죠. 선궜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저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맞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맞아요.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죄인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들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하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성경 말씀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야, 니들 왜 이상한 거 가지고 시비 거니? 나 이것 때문에 온 게 맞는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줄 수 있어야죠. 사랑해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 가운데 말씀도 심어주고 그 가운데 믿음도 심어주고 그런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세상 냄새 풍기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 교회 와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런 분들도 계셔야죠. 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그러면 안 되시고 직분자분들은 그러면 안 되시고 그래도 적어도 20%, 30%는 그냥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죠.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게 맞죠. 문제 있는 분들, 가시가 이렇게 있는 분들도 오시는 게 맞죠.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라고요. 아니 저런 말도 안 나오네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냐? 저런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정죄하면 당연히 안 되죠. 와야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나오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이걸 찾아야죠.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에든지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 줄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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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고 막 현란하게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에겐 은혜가 될지 몰라도 세상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차 뒤에다가 익투스 물고기 표시 이렇게 붙여놓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니고 룸밀러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유일해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 우리 교회는 사랑이 펄펄 끓어 넘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끓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적용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 부분,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 하나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것들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와 칭찬과 받아들여줌과 인정은 사람의 심령을 울려요. 그리고 바꿔요. 남아프리카 지역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대요. 이 바벤바 부족은 기발한 방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부족이랍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부족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부족 가운데 누군가 잘못한 일이 생겼어요. 죄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잘못한 사람을 마을 광장 가장 중간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신호가 울리는 순간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애어른 할 것 없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마을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의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의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마을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이 했었던 좋은 일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은 예전에 개똥이가 물에 빠졌을 때 개를 달려가서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예전에 불 났는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물 길어가지고 불 끄는데 도와줬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예전에 배고파서 힘들었는데 와서 먹을 걸 주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짐 들고 가는데 힘들까봐 옆에서 하나 짐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길게는 며칠씩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을 때 마무리는 축제가 된답니다. 축제를 열어요.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벌을 다 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축제.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이 바벤바 부족에게는 이런 재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대요. 왜 드무냐? 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거 몇 번 해보고 그 마을 분위기는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한답니다. 격려와 칭찬과 받아들여줌과 인정 같은 것들은 사람을 바꿔요.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얘기도 있죠. 예수님도 칭찬의 전문가셨다고. 예수님과 함께 3명이 달리기를 했다 그래요. 4명이 레인에 서서 준비 시작 하면서 딱 하면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감히 이기는 게 좀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동타임에 똑같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예수님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을 불경하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수님과 똑같이 들어온 사람을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주님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대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칭찬으로 인정으로 받아들여줌으로 그 삶이, 그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고쳐주시거나 죽은 자를 살려주시거나 뭐 엄청난 사건과 이벤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삭개오잖아요. 이 삭개오가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죠.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웠던 사람, 그리고 남의 것을 함부로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빼앗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키 작다고 비난받고 놀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살아오면서 잘못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나쁜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이 많았던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기적이 바꾼 게 아니라 칭찬과 인정이 그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칭찬과 격려는 변화를 만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힘이 이 칭찬과 인정과 받아들여줌, 여기에 있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 부장과 아시죠? 저 돈 많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저 잘못한 거 있긴 하죠. 그런데 제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마다 4배씩 제가 갚겠습니다. 이거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삭개오에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 나온 거죠.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받아들여줌은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때서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요, 그때서부터 썩어요.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그럼 뭐 하기 싫으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방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와서 방 좀 청소해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거절감이에요. 나는 이미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절감이 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요, 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잘 살았잖아요. 자기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던 게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상은 그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뀔 줄 안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지키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선 긋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느냐, 계속해서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계속 책망받잖아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욕먹은 대상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바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바꾸기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이것 좀 바꿔라, 이것 좀 바꿔라. 좀 전략적으로 갑시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단점을 없애려기보다는 장점을 좀 극대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단점을 이렇게 가린다고요. 여러분이 장점을 극대화시키려면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만 들어도 지겹습니다. 내 단점을 누군가 지적하면 그거 한 번만 들어도 지겨워.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서 수천 번, 수백 번 스스로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내 스스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내게 한마디만 더 붙여줘도 이게 되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칭찬은 반대죠. 칭찬은요, 들어도 신선합니다. 아십니까? 이게 그 첫 번째 칭찬을 똑같은 일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기분 좋고 신선하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칭찬해도 이것은 되게 신선합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 칭찬은 밥 먹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 드셨다고 점심 안 드실 겁니까? 오늘 안 드실 거예요. 교회에서 밥 안 준다고 점심 거르시겠어요? 점심 드셨다고 저녁 안 드시겠습니까? 드시죠. 아침 먹어도 점심 때 되면 배가 고파요. 칭찬도 똑같아요. 우리는 금방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심을 다 잃어버리긴 하였지만 계속해서 시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제발 좀 진심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뭐 설교 시작에 그 시그널 같이 그냥 여겨주시면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힘내시라고, 당신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고,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받아들여지면 더 잘하고 싶거든요. 제가 주로 소통하는 친구 목사들이 있습니다. 늘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로 목사들이니까 서로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멀리 목회하는 지역은 다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주로 이제 대화하는 곳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이게 단톡방에서 주로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로 격려고 칭찬이고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예요. 목회나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의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시키는 거 아닌데 너나 할 것 없이 뭐 행사 하나 끝나고 목회 사역 하나 끝나면 사진을 올려요. 사진 같은 거 올려요. 사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칭찬해라. 말은 하지 않아요. 그거 얘기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런데 뭘 하나 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마쳤어요. 전 사진도 올렸습니다. 왜 올릴까요? 칭찬해라. 수고했다고 이야기해라 빨리. 나는 그것을 듣고 싶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데다 함부로 올리면 사람들이 뭐 이런 걸 올리냐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뭐 잘난 체 하냐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목사들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봐라 우리 이렇게 했다. 휙 올려요. 올리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죠. 수고했다, 잘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계시는 단톡방들이 있잖아요. 그 손주들 사진 올리는 이유 뭐예요? 빨리 찬양해라, 우리 애가 이렇다,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거 받아야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왜 자꾸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 이단 가는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단에 왜 가냐? 거기 가면 환대를 해준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환영해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 간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반성했습니다. 가짜들은 가짜인데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고도 그냥 끌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정죄하기에 바쁘고 옷은 왜 그렇게 입고 왔느냐, 왜 걷는 건 왜 그렇게 걷냐, 뭘 그렇게 하냐, 자꾸 이렇게 다 그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용납은 못할지라도 좀 기다려 줍시다.
할렐루야. 품어줍시다. 칭찬해 줍시다. 용납해 줍시다.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끌어 넘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럼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랑으로 끌어 넘치겠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목사로서 오늘 선교예배 모임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모일 때마다 막 사랑이 넘쳐서 아이 그만 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아이 알았어 근데 칭찬은 계속해 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보일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이 증명됩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사랑 담겨져 있는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누가 할 것 없습니다. 나부터 그렇게 되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우리 즐거운 가족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